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결론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명을 온전히 완수한 자의 벅찬 성취감과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인생의 세 가지의 모습,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기록된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사명자의 길을 돌아봅니다. 먼저 6절에서 이 부분을 쉽게 한다라고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전제라고 하는 말을 좀 풀어준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은 그냥 놔두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제라는 것은 구약에서 제물 위에, 마지막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온전히, 그리고 이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또는 우리의 화목함을 받아달라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마지막 이제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는데 그 마지막 자신의 그 한 줌에 마침에 꺼져가는 생명을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위에 마지막으로 바치는 이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나를 전제로 부어드리겠다라는 마지막까지도 내 한 줌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붓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순교를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그리고 가르침에 현혹되어지는 중요한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라는 것이고 또 죽음에 대한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는 겁니다. 죽으면 끝난다. 죽기 전에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긋지긋한 고난과 또 빛이 보이지 않는 역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냐.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들이 잘 살기를 원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부와 명예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가르쳤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죠. 이 두 가지의 다름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진,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도들은 그 거짓 교사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생명이 한 줌밖에 남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리기를 원하고 또 내가 받는 고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복음의 가치,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받게 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좀 용서해 주시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까지의 이 고백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저들의 깨닫지 못함을 용서해 달라고요. 저들의 완악함 뿐만 아니라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저들의 어리석고 저들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보다 먼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던 사건이 있죠.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죽을 때 거기서 증인의 역할을 했어요. 자신의 옷을 내려놓는 증인의 역할을 했고 그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스데반의 이름이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극히 절제해요. 왜냐하면 오해할 수 있는 이 땅의 면류관이 아닌 하늘의 면류관을 받게 될 텐데 이 하늘에서 받게 되는 이 상급이라고 번역된 하늘의 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와는 차원이 다른
정말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몸을 입은 자들에게 필요한 정말 영광스러운 상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늘에서의 상이라고 하는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절제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그 의의 면류관이라고 정말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것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한 준비되어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단어가 사실은 보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것들, 좋은 것, 귀한 것, 소중한 것들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빼앗깁니다. 힘이 더 강한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하고 로마가 그랬던 것처럼 정복하여 빼앗습니다. 힘이 없으면 빼앗기는 거죠.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은 잘 보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 잘 보관된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내가 받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는 자들이 마지막에 해야 될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하죠.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인간의 지식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알 수 없고 알지 못합니다. 어떠한 지혜로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창조주께서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비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봉인, 비밀이라고 하는 봉인이 해제가 되었다라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한 번에 더 마지막 심판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에 의해서 생명을 빼앗깁니다. 매인바 되었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쉬운 성경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그냥 번역하면서 사실 이 부분을 빼버렸는데 6절에 보면 이 부분이 이 땅에서 내가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 이 부분에서 내가 풀려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마지막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착고에 매여 있어요. 죄수의 몸으로 죽는 겁니다. 묶여있고 매여있는 상태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게 되면 그 묶였던 모든 것들로부터 풀어주시는, 더 이상 매일 수 없는 풀어주시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예비된, 준비된, 봉인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정말 받게 될 것에 대한 은혜의 기대입니다. 이 기대가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더 커서 사도 바울은 서둘러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비칩니다. 그만큼 은혜롭고 그만큼 좋다라는 말입니다. 7절을 보시면 그렇게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을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완료형은 영어하고 다르게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싸우고 있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마치고 있고 믿음을 지켰고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나는 싸울 것이고 마칠 것이고 지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았는데 갑자기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마쳤고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완료형이 강조하는 건 그겁니다. 해왔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가 갑자기 믿게 되는 은혜도 있지만 이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뚝딱하고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믿음의 길을 지키는 자가 앞으로도 지킬 것이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앞으로도 싸우게 될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믿음을 지키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해왔고 할 것이다. 끝까지 나는 여기에 포기하지 않고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자신의 고백만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있는 자들에게 나와 같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8절에 기록된 의의 면류관이 보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의 면류관 때문에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킨 건 아닙니다. 복음 때문이죠. 그리고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과 어쩔 수 없는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 의의 면류관이 보관되어 있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 거지, 이것 때문에 의의 면류관 때문에 사실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지 못해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일까요? 어떠한 태도를 보여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복잡한, 그리고 더 죄악된 세상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한 것처럼 사탄의 마지막은 발악입니다. 교회가 많아지고 믿는 자들이 많아진다고 사탄이 움츠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세력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사탄입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복음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왜곡하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유혹했던 것처럼 그런 유혹들이 점점 자리할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의 사명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분별력을 세워주는 이 거룩한 일,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마지막 때까지 해야 될 이 막중한 사명 앞에서 진리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고 그 진리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이 권면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마지막 받게 될 우리를 위해 보관된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다는 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